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 여기까지만 부르고 주여 한번 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행악한 것, 회개치 않은 것 있다면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예배의 시간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심령과 환경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주님 헐벗고 주님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저희들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 연약함을 보시는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버지 행악한 것이 있다면,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과 저희 사이에 가로막힌 벽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열려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떨어졌을 때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옥토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은혜 내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양자의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장하시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 가운데도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 지배받는 종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버지의 품으신 꿈대로 움직여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도님들을 매일매일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에 아버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죄와 피 흘려 싸우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영광과 육의 복이 열려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광과 육의 복을 받지 못하게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가양자의 교회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손을 놓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믿은 증거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간증이 입술에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삶의 기쁨으로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매일 맛보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그 마음과 심령과 혀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종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 잘하였더라 충성되고 착한 종아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삼이라. 날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리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하소서. 정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교동문 33번, 교동문 33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불복하여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최영순 사모님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메르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나 두렵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이 나라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인도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남북 통일시켜 주시고 북한의 2천만 동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지하에서 20만 내지 30만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고 하오니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옵소서. 또 이 땅에 넘어온 우리 세터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27,5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넘어왔사오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비록 연약하고 주님 뜻에 살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버지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채찍이로 인도해 주셔서 곁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항상 주일 송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정말 단단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거저왔다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라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새벽기도 6시 30분에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기도회 7시 반. 내일은 제가 새벽기도를 하고 오후에 저희 장인 목사님 가정하고 외부로 출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오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되시면은 좀 이렇게 말씀을 새벽기도에 제가 화요일, 수요일 오전에는 새벽에는 참석을 못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되시면 말씀을 좀 증거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 그 6월달에 저희가 야유회를 가려고 했는데 아직 장소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7월 달로 한 7월 12일경으로 일단은 미루기로 오늘 아침에 권사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7월 한 둘째 주경으로 해서 저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전교인 야유회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정해지면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둘째 주 정도로 저희가 전교인 야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사교육과 집사교육을 날짜를 어떻게 잡았냐, 다음 주일 주일 예배가 끝나고는 식사 후에 권사님들을 제가 따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연합속회로 같이 해주시고 6월 마지막 주 28일에는 그때는 집사님들 교육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 임원 교육이 필요한데 날짜를 기억해 주셔서 28일에는 따로 속회를 하지 않고 집사 교육을 하고요. 21일에는 여러분 연합 속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권사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분자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6월 달에 아직 우리 신방받지 못한 가정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 월화수는 안 되고 다음 목요일이나 금요일 가능하고요. 또 그 다음 주는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데려오기만 이번 6월 달 안에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신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시고 이예승 화사님이나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특별한 광고 없으시고요.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시편 22편 네, 오늘 속회 후에 동일하게 2시 30분에 영적 수준을 높이라 말씀 세미나 지난주에도 가졌는데 오늘도 속회 후에 저희가 말씀 세미나를 갖습니다. 예, 더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22편
1절로 2절. 시편 22편 1절로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시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오늘 이 말씀의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죽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욥과 같은 광야 속에서 고난과 같은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단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는 게 왜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은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뭐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고 때로는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그냥 아는 만큼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다 알 수가 없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과거의 구약의 백성들보다는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성령 받았다고 뭐 물어보기만 하면 뭐 점쟁이 찾아가듯이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가끔요 어떤 교인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가끔 들어보면 저도 모르겠어요. 왜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가 했다고.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어떤 느낌을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저자들의 고백을 보면 때로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 기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많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더 많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 사랑하고 계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어느 곳에나 계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로 살았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는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살았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뭐 월수금은 인도를 받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날은 또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때는
하나님이 인도함 받는 것 같은데 또 세상이나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에게는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시면 왜 세월호가 침몰합니까?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메르스가 퍼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해보고 또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문제는요, 어떤 질병에 감염되는 것보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아팠는데 병원에서 약을 써주잖아요. 약을 써주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약을 써주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할머니 웬만하면 약이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듣죠? 물어보니까 과거에 이 할머니는 약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내성이라는 거 아시죠? 약을 조금만 뭐 아프면 약 먹고, 조금만 뭐 하면 약 먹고, 그러니까 약을 너무 많이 먹어 놓으니까 웬만한 약을 써가지고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 센 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약을 좋아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약을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어디 아파서 뭐 3일치 약, 이렇게 의사가 져주면은 하루 먹어서 괜찮으면 나머지 그냥 버려요. 그거 꼭 굳이 다 먹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필수로 먹어야 될 약은요, 신약과 구약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약은 좀 괜찮아지면 바로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인간의 몸이요, 웬만한 더위랑 웬만한 추위는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두셨대요. 어떤 사람은 더워도 조금만 에어컨 없으면 막 큰일 나는 사람들 있죠. 자기 몸이 약한 거예요. 어느 정도 추워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약하면 어때요? 조금만 더우면은 막 에어컨 없으면 난리가 나고, 또 조금만 추우면은 또 막 우리 몸이 그만큼 어떤 거예요? 약한 거예요. 메르스 문제가 뭐예요? 건강한 사람은 들어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면역력이 있어요. 근데 암 환자나 어떠한 폐렴 환자나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필요한 것이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이번에 메르스가 이제 한 몇 주나 있으면 지나갈 거 아니에요. 지나면요, 또 이제 우리나라가 강해져요. 왜? 한번 어려움이 지나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문제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실해요. 얼마나 막 대충 뭔가 해요. 얼마나 법을 안 지켜요. 얼마나 규정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죠. 인재잖아요, 그게. 벼락 맞고 배가 빙산에 박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안에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원망한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를 멀리 하십니까? 멀리 안 했어요. 어떤 성도들은 주일에 자기가 교회를 빠지고 왜 목사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버렸어? 자기가 교회를 안 나왔지. 그렇죠? 우리는 버리지 않았다니까요. 절대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을 안 버려요. 멸시하지 않아요. 멀리하지도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웬만하면 저한테 전화 걸면 저는 항상 전화를 걸어요. 제가 못 받으면.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만들어서 왜 우리가 선악과 따먹게 했습니까? 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게 했습니까? 엉뚱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은 택하시고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을 왜 택했습니까? 왜 다른 이방 나라는 안 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만 택했습니까?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어요? 없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데.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의 고백 가운데 뭐예요?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기는 알겠지만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런 질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과거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가 많아요. 왜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유태인들을 학살했어요. 하나님 왜 유태인들이 600만이나 유대인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인데 그들이 학살당하게 왜 하나님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냥 확 벼락을 쳐가지고 그냥 뭐예요? 히틀러를 그냥 죽이시든가 교통사고 나게 하든가 그렇죠? 다 그냥 다 살려줘야죠. 600만을 죽게 내버려 두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왜 북한은 3대 세습이 됩니까? 이거 제가 알아요 몰라요? 이거 제가 대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북한은 3대 세습이 저렇게 잘 됩니까?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갑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렇죠? 불신자 중에 막 일이 더 잘 되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막 더 성공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제가 어제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데 그 뒤에서 막 아줌마들 얘기하잖아. 다들 막 듣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아주머니가 내가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대. 강남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80대 할아버지인데 그냥 일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강남에 빌딩이 수십 개래. 그래가지고 재산이 1조가 넘는데 1조. 1조. 그런 사람 만났다고 막 미용실에 떠들고 있더라고요. 야, 저희가 대단한 사람 만났다고. 재산이 얼마? 1조. 1조. 1억이 아니라 1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아니라 1조인 사람을 만났다고 저희가 막 그 사람하고 대화했다고 막 미용실에 떠드는 걸 제가 다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은 재산이 1조죠?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건강하죠? 예수 안 믿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탄탄대로죠? 왜 저렇게 잘 되죠? 북한은 왜 저렇게 3대 세습이 그냥 되죠? 그냥 확 그냥 하나님이 심판해 버려야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럼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뭐 대답할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어때요? 이런 게 있었겠구나. 좀 세월이 가면은 하나님의 이런 귀한 뜻이 이런 느낌이 있어요. 대답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한 3월 달에 갑자기 집주인이 아들 통해 가지고 이제 전세가 만기됐으니 이제 집을 팔겠습니다. 사정상 집을 팔아야 됩니다. 근데 저희 계획은 뭐 올려주더라도 더 있고 싶었거든요. 뭐 대출해서 뭐 하면 되니까 더 있고 싶었는데 갑자기 어딜 가란 말이야. 제가 속으로요. 이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막 황당하죠. 근데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어떤지 아세요? 주인이 잘 판다 그랬어. 그 집 좀 불편했거든 여러 가지로. 요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불편한 게 많았어요. 좀 화장실 물도 잘 안 내려가고, 이 추워 또 막 이게 산 가까운 게 좋은데 이게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게 좀 있었어요. 또 애들이 좀 많이 아프고. 근데 이사해서 보니까 너무 좋아. 아, 진작 올걸. 너무 좋아. 아, 이렇게 방화동이 좋은지 몰랐어. 다 그냥 방화동으로 이사 오게 하고 싶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거죠. 알지 못한 거예요. 고난의 때는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겁니까? 도대체 이런 시련을 왜 주십니까? 왜 나는 여기 더 있고 싶은데, 나는 여기서 내 하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왜 그럽니까? 왜 나를 불편하게 합니까? 왜 또 이사 가게 합니까? 이사 가니까 더 좋네. 더 좋네. 다시 가라면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좋은 데 갔다가 다시 옛날로 가려면 못 가잖아요. 못 가잖아. 못 가겠어. 이제 오라 그래도 안 갈 것 같아. 사람이 그런 거예요. 간사한 거야, 사람은. 어려울 때는 죽을 것 같은데 또 잘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 어우, 보기도 싫은데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과거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박태환 선수. 어렸을 때 천식을 알았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얘는 수영을 좀 많이 해서 이 천식을 이겨라. 그래서 수영한 게 뭐가 됐어요? 선수가 돼버렸네. 천식이 없었으면 수영 선수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그 제가 여러분 어떤 성공한 사람들 많이 얘기했죠.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걸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의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을 해버렸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조금은, 약간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는 당황하죠, 목사가. 근데 지나고 보면요,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나중에 더 잘 됐어. 이해 가세요? 좀 뭔가 힘들게 하는 뭐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우리 지나고 나니까요, 차라리 그때 문제 있길 잘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중에 그런 문제가 터졌으면 더 커져. 메르스? 차라리 이렇게 된 것도요, 빨리 우리가 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이런 일이 안 생기고 나중에 더 큰 일이 막 수백 명이 막 돼봐요. 얼마나 무섭겠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인간은 어때요? 환경이나 나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이 유한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죠. 사계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루살이가? 어떻게 이해해요? 하루 살고 죽고. 어떤 곤충들 보면 연수가 짧잖아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요. 그 강아지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친한데 같이 막 먹고 잔다고 알아요?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유치원 어린이가 고등학교 수학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거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 설명한다고 얘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먹죠. 못 알아먹죠. 여러분 물리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설명해도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것, 들은 것, 여러분의 경험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외국 나가봐요. 아, 한국이 되게 좁았구나. 그렇죠. 나는 한국이 대단한, 엄청 큰 줄 알았는데 비행기 30분이면 지나가 버려. 아, 한국이 좁았구나. 굉장히 좁아요. 중국 같은 데 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조그맸구나.
인간은 뭐예요? 공간과 시간과 환경과 여건에 뭐를 받아요? 제한을 받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때로는 우리가 설명해도 못 알아들 때는 어떻게 하시나? 침묵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시는지 알아요? 지금 말해도 우리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거를 막 이해하려고 억지로 노력하지만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부모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랑 엄청 싸웠어요. 어렸을 때. 막 제가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면서 집이 이제 재개발된다고 저희가 이사를 가는데 저는 멀쩡한 집을 들어가고 싶은데 아버지 갑자기 건물을 얻어가지고 선교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 건물에 저희가 살았어요. 방을 꾸며가지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 왜 멀쩡한 집으로 이사 안 가고 건물을 얻어가지고 거기를 선교원 만들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사냐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 선교원이 있어가지고요, 어린이집으로 교회를 건축해버렸어요. 선교원이 없었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었어, 교회가. 지금 보니까 차라리 그게 그때 한 게 잘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지 왜 고생하냐 이거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부모는 오히려 그것이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뭐 교회를 위해 뭐 뼈를 묻고 뭐 교회를 위해 3대가 다닌다고 할지라도요, 목사만큼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는요, 자나깨나 교회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믿음이 자랄까? 그렇죠. 어떤 성도는 그래, 목사가 무관심하다고. 목사의 관심은 오직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복을 받을까? 하나님 가정이 편안할까? 때로는요,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왜 목사님이 이런 선택을 하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인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지역을 보고 이쪽으로 가서 교회를 건축하자 했는데 교인들이 다 반대해가지고 못 간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다 후회했대. 목사님 그때 갈 거 그랬네요. 땅값이 몇 배로 올라가고 동네가 완전 개발되니까. 목사님 그 정보를 듣고 미리 가서 우리가 교회를 싸게 땅을 사서 거기다 건축을 하면은 교회가 더 부흥될 거다라고 이미 정보를 듣고 믿음으로 선포를 했는데, 교인들이 가서 보니까 벌판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여기 가서 하면 뭐가 되냐고, 교인이 어딨냐고, 교통 뭐 정류장이 어딨냐고. 나중에 다 생긴다니까요. 다 개발이 된다니까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이해할 수,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아마 연세가 드시면서 세월을 살아가면서 아마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엄청 힘들게 인도하시고 아주 그냥 100세에 힘들게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힘들게 고생해서 기다리고 기다려서 이삭을 낳는데 갑자기 하나님 뭐예요? 이삭을 뭐 하래요? 번제로 드리래. 번제가 뭐예요?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무엘처럼 목회자로 만들어라, 선지자로 만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쉬워요. 그렇죠? 죽이지는 않잖아. 근데 뭐예요? 번제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거를 금식해서 따진다고 하나님이 이거 설명해 줄까요? 이게 이론으로 그게 설명이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이삭을 바쳐야 되는지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최소한 10가지 이유를 달아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아들을 바치고,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저는 안 바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설명을 해줘요?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냐 안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뭐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잘 보면요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겉으로는 뭐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막 뭐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고 온갖 쇼를 다 하는데 가만 보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해 안 해도 돼. 어차피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해 못해도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 왜 나에게 꿈을 꾸게 해놓고 그 꿈 얘기했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왜 내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 갔습니까? 그거 따진다고 하나님이 다 설명해줘요? 아니에요. 그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억울한 거 있어요? 없어요? 억울한 거 있죠. 누명 쓰죠. 또 막 고난 당하죠. 사람들이 막 왕따로 만들죠. 모함하죠. 그럴 때요. 여러분 그거 다 해명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꼭 다 해명하고 뭐 보도 자료를 내고 뭐 소송을 걸고 막 이렇게 해서 꼭 그거를 아니면은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결백을 증명해야 되겠다. 자살해서라도 결백을 증명.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주변에서 여러분을 뭐라 그러든 말든 뭐라고 욕하든 말든 거기에 너무 뭐하지 마라. 반응하지 말라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모함합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까? 그거 일일이 따지고 설명하고 막 해명하고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막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막 너무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뭐 누가 조금 뭐 오해하면요 그거 풀어야 된다고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막 큰일 났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거 풀었다고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문제를 줬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런 얘기를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제가 이따가 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그 오른쪽에 제가 백지를 만들었죠. 좀 이렇게 기록을 하셔도 좋아요. 신앙은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뭐 똑똑하신 사람, 똑똑한 분들은요 다 이해하려고 그래. 막 이해 안 되면 답답했어요. 막 밤에도 목사한테 전화하고 막. 제가 작년에 이렇게 불신자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도중에 포기해버렸어.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사람들은요 모든 거를 다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를요 그냥 새벽 4시에도 전화 걸고 막 2시에도 전화 걸고 막 제가 하여튼 엄청 작년에 꽤 큰 시달림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요 불신자들이 솔직히 상담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얘기를 해도요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저희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건 무슨 뜻이죠?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배가 나한테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 의도가 뭐죠? 나한테 그 의도를 얘기해달래. 그래서 그걸 이해시켜달래 자기를. 나도 모르겠다고. 나보고 그래도 알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해를 시켰어. 나름대로 좀 이만한 사정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또 다른 일이 생겨. 그럼 또 이건 무슨 의미죠? 저보고 뭐예요? 자기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뭐예요? 다 이해시켜달래요. 다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누가 욕했으면 왜 나한테 욕한 건지, 누가 억울하게 했으면 그 억울하게 한 그 동기가 뭔지 다 설명해달래요. 심리를 아니까.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 남편이 기분 나빠서 여러분 한마디 한 거 그거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해 그거를. 부부싸움을 제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식과 문제가 있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험난한 과정,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생겨요. 생긴다고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저랑 친한 그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하고 제가 한 오랜만에 한 1년 이상 통화를 못했다가 통화를 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막 할 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자기를 배신하고 막 사람들이 막 변덕 부리고 막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인간관계라는 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해할 수, 제가요 가끔 목회자들도요, 성도들 이렇게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이해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 왜 저러지? 왜 기도 안 하지? 왜 하나님 의지 안 하지? 저렇게 힘들면 나 같으면 하나님 붙잡을 텐데 왜 더 세상으로 나가지? 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 돼. 안 돼요. 나 같으면 기도할 텐데. 나 같으면 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아직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죠. 제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직 때가 안 된 걸 수도 있잖아요. 아직 더 고난을 겪어야 되는구나. 좀 더 힘들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또 뭐 기도하겠다 그러고 또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선한 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다 찾아보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알지만 천국 가면 주님 만나면 그때는 뭐예요?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은요, 죽을 때까지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다 알 수 없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사랑하리라, 나 감사하리라. 찬양 있죠. 다 알 수 없어도, 그러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해가십니까?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 수 없어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따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이해해요, 못해요? 이거는 그걸 이해하면 제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채찍을 맞는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예수님은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거 보니까 어차피 부활하니까 십자가 우리 용서하시려고 하신 거나, 부활하고 나니까 뭐가 되는, 그때 가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제가요 고3 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성경 이해 안 됐던 게 막 이해가 되더라고. 참 신기하죠. 그전에는요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를 보면 옛날 이야기로 보였어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아직도 아마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 옛날 얘기 참 재밌다. 그냥 역사책.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더 이상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일하던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도 일하시겠구나. 믿으십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게 막 나의 고백으로 느껴지고, 다윗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막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막 그게 막 생동감이 느껴지고, 예수님 말씀이 2000년 전에 했던 얘기가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진다. 과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성령 받고, 여러분 어떤 부흥의 큰 막 체험하고 나면 목사님 이제 다 이해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상담할 문제가 많았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목사님 이제는 예배에서 은혜 받으니까, 말씀 들으니까 이제 제 문제가 뭔지 알겠어요. 상담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더 이상 환경에 어려움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면역력 있으십니까? 메르스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쫄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주변에도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서도 왜 그러냐고 따지기 좋아하고. 여러분 아마 그 사람한테 당신은 당신 혼자 일어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냐고.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기도 모르고 막 해요. 지나고 나면 아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이해 못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요 이해가 돼요. 아 되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그때는요 나중에 지나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1944년 7월 20일에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가 돼서 게슈타포에게 사형을 당한 그 괴들러 박사의 수기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래요.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개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계신 건가?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공포와 절망 속에 미쳐가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셨기 때문이다. 히틀러 암살을 말하는 거죠. 히틀러의 그 만행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거를 내버려 두냐. 하나님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고통의 풀무불 속에 떨어져 허우적거릴 때 손끝 하나 꼼짝하지 않고 그들이 죽어가게 내버려 두셨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괴들러 박사의 말처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면 절망하고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뭐예요? 아,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냐? 왜 내버려 두시냐?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생이 이제 금방 1, 2, 3, 4, 5, 6, 7, 8을 배웠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가족의 큰오빠가 공부하는 수학책을 가지고 오더니 이제 1, 2, 3, 4를 배웠으니까 저한테 미분적분을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제 1, 2, 3, 4 배운 애가 어떻게 고등학교 수학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없죠.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명해 달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침묵하고 계시고 그냥 다 설명할 수 있어도 지금 설명 못하는 거예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이 가고 조금 깨진 물 항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항아리 주인은요 다른 항아리와 함께 그 깨진 항아리를 물을 깃는데 사용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버리지 않고 사용하자 깨진 항아리는 항상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온전치 못해서 주인에게 패만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서 그토록 힘들게 구한 물이 새버린데 아직도 나를 사용해 주시다니. 그래서 용기를 내서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인님 왜 저를 버리고 온전한 새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별 쓸모가 없을 텐데요. 그렇죠? 새 항아리를 구하지 않고 계속 깨진 항아리로 물을 깃게 하니까. 주인이 웃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종은. 새 항아리를 사면 좋겠는데 왜 금가고 깨어진 물이 줄줄 새는 항아리를 왜 사용하는 것일까? 한참이 지난 후에 주인은 자기가 걸어온 뒷길을 보여줬어요.
돌아다 보니까요. 그 길을 보니까 많은 꽃들이 길에 피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주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이제 깨달을 수 있겠냐? 왜 내가 깨어진 항아리를 썼는지 이해할 수 있겠냐? 일부러 썼다는 거죠. 왜요? 깨어진 물항아리가 돼서 물이 항아리에 구멍이 났어요. 물을 기르면 집에 올 때까지 물이 어떻게 돼요? 줄줄줄 새고 있어요. 그 깨어진 물 항아리 때문에 물이 줄줄줄 흐르기 때문에 그 물로 인해서 꽃들이 자라고 물 한 방울로 인해서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는 것이다. 그때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의 그 길가에 있는 꽃을 피우려고 하는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의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개척을 해서 어렵게 목회를 시작해서 교인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교회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일어났는데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한여름에 그 개울에서 목욕하다가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내 아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됩니까? 나는 교회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렸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내 아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이해를 시켜주세요.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었나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었나요? 막 울며 불며 막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대답해 그걸? 만약에 혹시 거기다 여러분 욥처럼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 혹시 죄진 거 없냐고. 너 혹시 잘못한 거 없냐고. 그렇죠? 또 인과응보의 원리로 엮으려고 그러죠. 너가 죄를 졌으니까 고난당한 거지. 네가 하나님을 범죄했으니까 이렇게 당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뭐 인과응보로 엮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님이 너무나 당황돼가지고 혹시나 이 권사 시험 들까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내 목회를 망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나야말로 도대체 왜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응? 내가 기둥같이 의지하는 이 권사인데 도대체 왜 아들이 물에 빠졌으니까 이 권사 이제 교회 그만두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차라리 내가 물에 빠져들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조차도 이해 못해요? 못해.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성도를, 그 권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다가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어제 오전에 뉴스 나왔죠? 북한산 인수봉에서 5톤짜리 뭐가 떨어졌어? 바위. 북한산 인수봉에 5톤이 떨어져가지고요. 55세인가 여성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남자들 한 3, 4명이 부상당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기독교인이었다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분들이 평일이었으니까 뭐 권사나 장로였다고 해보세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왜 돌에 맞아 죽냐고. 그것도 5톤짜리에 그냥 맞아 죽은 건지 그냥 가라앉았다 그래요. 그 산악회가 많이 가가지고 돌이 못 견디고 가라앉고 막 떠내려오고. 그렇죠? 여러분, 위험한 데 가지 마세요. 위험한 데 가지 말라고요.
우리가 술을 놓는 거죠. 수 놓는 거. 어떤 동생이 누나가 술을 놓는데 그 술을 놓을 때 이렇게 앞이 아니라 뒤집어서 술을 놓는데요. 도대체 노란 실, 파란 실, 빨간 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그렇게 막 이상하게 지저분하게 막 술을 놓습니까? 막 따졌대는데 누나는 그것을 보고 웃기만 했다는 거예요. 왜 술을 놓는데 왜 모양이 이상합니까? 왜 이렇게 막 이상하게 술을 놓습니까? 막 따졌다는 거예요. 누나가 웃기만 하다가 다 완성이 되고 나서 그 수놓은 거를 딱 뒤집었어. 뒤집으니까 거기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었다. 완성되기 전에 뒷면에는 지저분한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자이크 같은 거 아시죠? 모자이크. 부분을 봐서는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멀리서 보면 이게 저거구나 알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모자이크처럼 만들어요. 당시에는 그거를 이해해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뭔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한참 있어서 좀 세월이 가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오묘한 뜻이 있었구나.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여러분 한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한 선교사 지망자가 몹시 추운 겨울 새벽에 면접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 본부 선교국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선교국에서 합격을 해줘야 선교사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국에서 면접을 몇 시에 오라 그랬냐? 새벽에 오라 그랬어요. 겨울에 추운데. 새벽 3시까지 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면접 시험을 새벽 3시에 오는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새벽 3시까지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사 지망자가 새벽 3시에 선교국에 갔어요. 그런데 갔으면 사람 문이 열려 있어야 돼. 누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벽 3시까지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문은 닫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새벽 3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자기를 부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5시간을 기다렸대요. 몇 시간? 그러니까 아침 8시가 되니까 시험 보겠다고 한 시험관이 어슬렁어슬렁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5시간이나 늦게 왔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미안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왔습니까? 여러분 새벽 3시부터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 3시에 불렀다고 해보세요. 5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나왔다고 해보세요. 미안한 마디도 없어. 그 시험관은요, 그래요. 자, 이제 면접을 시작합시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학교라는 단어의 철자를 말해 보십시오. 그 뭐 영어로도 뭐 철자를 뭐 말해 보라는. 너무나 쉬운 대답이었다는. 대답을 했어요. 초등학생 수준에 또 질문했습니다. 2의 2배는 얼마입니까? 4입니다.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죠. 시험관은 자리에 툭툭 있고 일어나면서 그 면접을 보는 후보자에게 말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합격입니다. 당신은 내일 아침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하겠습니다.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에다가 5시간은 기다리게 했다가 무슨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해놓고 합격했다고 얘기하니까 너무나 이해할 수 없어서 질문을 했대요. 도대체 내가 선교사 지망에 합격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관이 이제 이게 합격이 됐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당신은 극기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추운 날 새벽 3시에 오라 그랬는데 와서 아무 불평 없이 5시간을 기다렸으니 당신은 극기 훈련을 통과할 수 있는 시험에 이미 합격을 했습니다. 또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5시간을 기다리는 인내를 합격했습니다. 내가 어린이 수준의 질문을 했는데 당신은 기분 나쁜 표정을 짓지 않고 겸손한 표정으로 당신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선교사의 자격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기꺼이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신앙 다른 거 시험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 기다릴 수 있냐? 왜요? 선교라는 게 인내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하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겸손해야죠. 그거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작년에 저희 가족 이렇게 외가 식구들 모였는데요.
저희 막내 외삼촌 아들이 막 너 어떻게 됐냐? 군대 갔다 와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는 삼성에 합격했대. 삼성에. 내가 알기로 얘는 인류대학이 아니거든요. 광운대. 그냥 일반 보통 4년제 대학이죠. 뭐 로봇학과 뭐 이렇게 전자 뭐 이쪽에 다녔는데, 여러분 삼성전자나 삼성 그 대기업은요 서울대를 나와도요 합격하기가 어려운, 그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에 안 맞으면요 떨어뜨려 버려요. 유학생, 그러니까 뭐 서울 연고대라고 해도요 삼성이 원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떨어뜨려 버려. 너 어떻게 삼성을 들어갔냐? 삼성 반도체인가 어디 들어갔대? 막 외숙모가 난리가 났어. 너 어떻게 들어갔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냥 해봤는데요. 혹시나 하고 지원해봤는데요. 근데 거기 삼성에서 그랬대요. 면접 때. 너는 광운대인데 여기 왜 지원했냐고. 삼성에서 너 여기 왜 지원했냐고. 뭐 스펙 보더니 너 여기 왜 지원했냐. 근데 애가 좀 그 외삼촌이 아주 그냥 비상한 분이거든요. 공대를 나오셔가지고. 그 DNA가 있거든요. 외삼촌이 좀 대단한 분이에요. 얘도 좀 그 영특함이 있어요. 약간 그 제가 봐도 이렇게 좀 천재성 있는 애거든. 딱 보면. 근데 저는 이만저만해서 그냥 지원했다고. 그러니까요. 몇 가지 질문하더니 그냥 합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소망교회 문영순 권사라고 전도왕 얘기했죠? 자기 딸이 고3인데 엄마가 맨날 전도하러 돌아다니니까 자식을 돌봐요 못 돌봐요? 못 보죠. 그러니까 딸이 그랬대잖아요. 엄마 나 대학 떨어지면 다 엄마 때문에 난 떨어졌다고. 애가 미술을 하는데 여기저기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홍대 미대를 하나 넣은 거예요. 수도권 대학도 떨어지고 다른 데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홍대 미대를 붙은 거야.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생각해봐요. 실력으로 따지려면 홍대 정도 들어갈 실력이면 다른 데는 어떻게 돼야 돼? 다 붙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서울대 들어갈 사람이면 다른 대학은요. 다 붙어야죠. 다른 데는 다 떨어지고 홍대만 붙었대. 끝난 거죠 이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회사 다 떨어지고 대기업 합격했다.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링컨 어때요? 링컨.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다 떨어졌죠? 그런데 뭐 어디서 됐어요? 대통령에서 됐잖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것처럼 이해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다. 이것은 왜 그럴까?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때로는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면요, 아 이건 하는 테스트다. 제가 이렇게 약간 오히려 긴장해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다. 하나님이 나를 뭐한다? 시험한다. 하나님 이거를 내가 잘 견뎌야 된다. 이때 오히려 더 신중해야 된다.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 바치라는 거는요 순종하나 안 하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하나님 뭐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잘하셔야 돼. 그때 잘못하면요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후퇴해버려요. 감당할 수 없는 의문이 삶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분이요 17살에 폐병으로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맨날 반에서 1등 했대요. 근데 운동을 해도 늘 1등하고 자기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살았대요. 그런데 17살에 폐병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는 폐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오늘날 암처럼. 뭐 아무리 다 죽지도 않지만. 많은 질문을 했대요. 다른 애들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폐병에 걸렸습니까? 다른 애들은 저렇게 멀쩡한데 나는 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까? 친구들은 막 잘 되고 학교를 잘 다니고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인생의 패배자입니까? 17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가고 보니까 자신이 폐병에 걸려서 그 폐병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 만나고 목회자가 됐잖아요.
이제는 이유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그런 계획이 쓰신 것이 아닌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과거에 폐병 걸린 것이 감사했다. 안 그랬으면 나는 뭐가 됐을 것이다? 과학자가 됐을 것이다. 한 안수 집사가요. 재밌습니다. 이거만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몇 년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이제 안 들어도 알 것 같고 이제 교회가 좀 지루해진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오늘 한 번쯤은 교회 빠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대충 목사님 설교 이제 안 들어도 알 것 같다고. 와, 이제 그러니까 당신은 교회 가고 나는 도시락 싸서 산에 올라가서 더불어 산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예배하겠다. 등산 가겠다는 거죠. 부인만 혼자 교회 가라 그러고 자기는 산에 간. 도시락을 싸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예배는 빠져놓고 등산 가가지고 자연을 보면서 막 찬송가를 불렀대요. 너무 좋다. 할렐루야. 배불리 혼자 도시락 까먹고 이제 좀 낮잠이나 자야 되겠다. 낮잠 자는데 깨고 나니까 밤이었다는 거예요. 밤이야, 밤. 몸이 오싹하고 추워서 내려가야 되는데 후회하는 거죠. 하나님, 차라리 부인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더라면 지금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혼자 산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했다가 밤중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여. 산속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내려오다가요, 그만 벼랑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근데 천만 다행으로 나무에 걸렸어요. 나무에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매달리는 건 쉬워요? 어렵죠.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게 됐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무에 매달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누가 와서 나 좀 건져달게 해달라고. 근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막 주님을 찾는데 또 안수 집사니까 권사잖아요. 안수 집사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그럼 좀 살려주세요. 누가 와서 날 좀 건져주세요. 근데 마음속에 네 손을 놓아라. 네 손을 놓아라. 자기는 지금 뭘 잡고 있어요? 나무를 막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이 손 나무 난 죽을 것 같은데 나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좀 다른 사람 나 좀 건져주면 안 됩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요.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요. 손을 놨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손을 놓으니까요. 손을 놓고 떨어져 보니까 1m밖에 안 되더래. 근데 껌껌하니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1m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이거 떨어지면 뭐 하는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나무 붙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네 손을 놔라 그랬는데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너무 꼭 어떨 것 같아?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때서야 왜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손을 놓으라 그랬는지 뭐가 돼요? 이해가 됐다. 진작 손을 놓았으면 고생 안 하고 그냥 살았을 텐데 그거 붙잡고 있느라고 고생만 진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요, 따라합시다. 이해하려고 하면 더 고생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해하려면요 더 고생해요. 따지면요 더 힘들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이해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이해돼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믿고 순종하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수없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를 멀리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따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멜론 찬양에 있는 우리 다 표현 못해도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멜론 찬양에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그렇습니다,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렇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대체 하나님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원망을 하였고, 하나님 왜 나는 나의 생활에 왜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냐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따질 수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다 알 수 없는 일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의 손에는 잡히지 아니하고 눈에는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지켜주시고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예배 모임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가 탄생이 된 것을 하나님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찾는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왼편으로 돌이키나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투고 싸움이 너무나도 만무하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목적 헌금, 전도 헌금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 드렸는지 하나님은 아시오니 그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아멘. 주님 내게